여러분,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가보는 것도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보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제 차가 그래요. 업데이트를 안 해주니까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의 내비보다도 더 확실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3.1절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저항으로 일관하신 주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누군가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평화적으로 폭력과 박해를 극복하셨습니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 통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과 문화적인 수탈, 억압을 약 2개월 동안 저항했던 만세 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1,700만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 중에 기독교 인도가 1.3%였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3%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만세운동의 3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것이죠. 심지어는 이 체포되고 투옥된 인사가 그중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기독교인이 이 독립선언서를 정북에다가 다 뿌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안 배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못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돌려졌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뭐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무슨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저도 이 3.1운동의 정신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저도 이사야, 예레미야, 신명기, 야고보서, 이사야, 로마서 말씀을 한번 월요일부터 읽어봤습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니까 이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리고 전쟁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는 잘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들은 대로 행하고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이미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졌는데 사실 이 음성에 바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이 할례를 강행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장이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행해진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전쟁이 곧 시작되어야 되는데 군사들을 훈련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할례를 시키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군사가 강한가, 얼마나 군사의 수가 많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충성과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1 운동을 할 때도 보시면 말씀을 같이 보잖아요. 말씀을 들고 마치 이 여리고 전쟁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리고라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모든 후원을 다 끊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또 그 다음날도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한 번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4번, 5번 계속 들려오니까 이제 괴로워요.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번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물질의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자비랑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했는데 제가 아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는 내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내비 말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빠른 길로 다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가 인도하면 안 가고 싶어요. 분명 이 길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게 확실할 텐데. 고민하게 되는 저의 모습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100%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만 그 음성이 귀에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모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움직이면 분명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들은 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사실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이 3.1절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쭉 한번 다 보았어요.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보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우리 민족의 어떤 관점에서도 이것을 보았는데, 정말 들은 대로 잘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이 3.1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3.1절을 몰라요. 유관순 언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들은 대로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전쟁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예전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몽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매복이라는 작전을 참 잘 사용하더라고요. 또 이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그 유명한 하객진을 통해서 훌륭한 전략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쟁에 있어서 군사 전략들이 있는데 필요한 군사 전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돌라고 하고 있어요?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고 7개의 나팔을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만든 나팔을 들고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또 성주회를 7번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랍니다. 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전쟁 전략입니까? 좀 그럴듯한 전략 없습니까? 북한처럼 핵 가지고 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면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강한 무기가 있다든지, 철기 무기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법궤를 가지고 뺑뺑뺑뺑 돌기만 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쟁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그 전쟁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과연 군사들이 나를 온전히 따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걱정이 앞서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안 오니까 그래요. 자꾸 동성애하면 안 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시즌이 되면 동성애 얘기만 하면 자꾸 선거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하면 세상은 싫어하고 듣는 사람들은 자꾸만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사랑만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보고 싶으시면 개그 콘서트 보시면 돼요. 더 재미있는 거 보고 싶으시면 아침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전개가 엄청납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증거하는 곳, 바르게 전하는 곳, 성도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 다시 말씀으로 가보자면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이 전쟁의 방법, 이것이 지금 전달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6절이 시작할 때 so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의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라 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복림교회로 길을 인도하는데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서울로 인도하는데 부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들은 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할 수 있지만 누구나 들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전하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싫어하고 왕이 싫어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너무나 핍박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게 문제야. 자녀들에게도 내가 보니까 너는 그게 문제야. 사회 속에서도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은 저들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박사여도 목사여도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에 들리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전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잘 들었어요. 잘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거 참 좋아하죠. 걸음도 빨라야 됩니다. 배달도 빨라야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일처리 전부 다 빨라야 돼요. 느리면 안 됩니다. 근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가서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대로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하면서 이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당들도 있어요. 자기 의견만 막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하는 식당들은 전부 다 회복되더라고요. 더디더라도 말씀 그대로 하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7절을 읽고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 하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들은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에 그 누구 하나 백성들이 반대 의견이 없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민족에게 그 역사에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하게 실행된 것이 바로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무저항으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가며 싸웠고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 가운데 독립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 보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방법대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해봐도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온갖 프로그램 다 써보세요. 대형교회가 일로 들어와 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단 한 명이라도 칼을 꺼내서 여리고로 진격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에 이끌려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대로 행하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 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듣고 전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2024년 제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동성애였어요. TV를 트는데 여기도 동성애, 저기도 동성애. 아이들의 음악 속에도 동성애, 영화에도 동성애. 빠지지 않는 소재예요. 드라마. 아름다워 보이게 다 포장해놨어요. 그런데 교회가 잠잠해요. 목사들이 잠잠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가 시작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불편하실 정도로 이것이 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죄를 외치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외쳐야죠.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살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두렵습니까? 교회 부흥이 중요합니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